6월 금요 성령 기도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금요 성령 기도회로 함께 인사를 우리 좌우에게 성도님들과 하겠습니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기도의 불을 받읍시다. 여러분 기도의 불을 받아 여러분의 가정과 또 목장과 여러분 직장에 붙일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6월 금요 성령 기도회 또 찬양으로 섬겨 주신 우리 충만 월십 찬양팀께 우리 감사의 박수하겠습니다. 하시고 또 오늘 공휴일이지만은 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 한번 일어나 주세요. 다음 세대 내가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다 하면 다 다음 세대가 되겠습니다. 네, 내가 교회 학교를 다니고 있다. 우리 여기 이제 반주하고 또 이렇게 기타로 한 우리 교회 학교 지체들도 있고요. 또 저 중청에도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야구 좋아하십니까? 어느 팀을 좋아하십니까? 뉴욕 양키스의 영구 결번 포수이고 메이저리그 우승만 10번 그리고 18번이나 올스타에 선정된 선수가 있습니다. 선수 때도 잘했지만 감독 때도 참 잘했어요. 그래서 감독으로서 메이저리그 양대 리그를 모두 우승을 하고 월드 시리즈까지 팀을 올린 지도자가 있습니다. 그 이름 아마 여러분 아실 거죠. 요기 베라입니다. 1976년 뉴욕 매츠 감독 시절에 이 요기 베라에게 돌직구와 같은 질문이 하나 날아왔습니다. 왜냐하면 현역 시절에는 참 잘했는데 그때 1976년도에는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뉴욕 매츠가 조최하위였습니다. 그래서 누가 봐도 이번 시즌이 이렇게 끝나겠다. 역전성은 없다. 역전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그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기자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요기 베라가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주 이게 요기 베라의 명언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회생 기미가 전혀 없는 9회 말 상황이 그리고 두 타석 모두 삼진으로 아웃되고 불씨를 되살릴 만한 지금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웃 하나 남아 있고 여기에서 어떻게 역전이 됩니까? 참 답답한 상황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을 수 있습니다. 9회 말 투아웃 상황. 이제 한 번의 기회밖에 없는 거예요. 이 한 번의 기회를 살리지 못하면 끝나버립니다.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절망감이 드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2025년 이제 5개월을 우리가 지나고 또 이제 6월이 지나가면 이제 절반이 지나가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 또 여러분의 가정, 목장 또 혹은 가게, 직장을 볼 때 어떻습니까? 혹시 이게 좀 뭔가 뒤집힐 가능성이 있는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이대로 끝나는 거 아니야? 지금 5개월도 이렇게 지나왔는데 올해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니야? 혹시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나온 거 아닙니까?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목장, 가게와 직장, 우리의 자녀, 우리의 교회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바로 만사를 역전시키는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역전을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도가 역전시키는, 만사를 역전시키는 기도일까요? 첫째, 지속적인 기도는 만사를 역전시킵니다. 만사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는 지속적인 기도입니다. 하나니가 예루살렘에서 출발해서 페르시아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니가 누구냐 하면 느헤미야의 동생입니다.
에스라 주도로 주전 458년에 2차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당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1차로 포로 귀환한 유다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포로 귀환하고 주전 516년에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성전은 건축이 되었습니다. 성전은 건축이 되었고 그 성전을 우리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르죠. 건축은 되었는데 성벽이 없는 거예요. 성벽은 주변에 있는 이방 민족, 특별히 사마리아인들의 방해로 재건하지 못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인들의 이 공격이 있으면 겨우 완성한 이 성전도 파괴될 위험이 있었습니다. 유다 지도자들의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너무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상황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느헤미야를 찾아갔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주전 605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온 유다 백성 사이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자랐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부모님을 따라 다른 나라 이민을 갔는데, 예를 들어 미국 이민을 갔는데 거기에서 태어나 거기에서 공부도 하고 거기에서 자라서 이제 입지를 견고하게 한 주류 세계에 들어간 한인 2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제국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입니다. 이 술관원은 왕의 신뢰를 받는 신분입니다. 그리고 왕의 개인적인 조언자 역할도 합니다. 굉장히 높은 고위 관직에 있었습니다. 그가 영화와 명예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갈 수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그의 관심이 어디 있었느냐? 예루살렘과 동족들에게 있었습니다. 형 느헤미야가 동생 하나니를 만난 것은 에스라 주도의 2차 포로 기간 이후 13년 만입니다. 그러니까 13년 동안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성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 그리고 우리 동족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3절에 있습니다.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여기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큰 환난과 능욕은 뭐냐?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포로 귀환 자들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사마리아 사람들로부터 받은 수치와 모욕입니다. 그러니까 사마리아인들은 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어떻게 보고했냐면은 이것은 바로 성벽 건축이라고 보고하면서 성전 건축을 방해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여곡절 끝에 성전이 건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전 건축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고생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100년이 지나도 성벽이 건축되지 않습니다. 수시로 이방 민족과 수시로 사마리아인들이 쳐들어와서 주변을 불태우고 또 그리고 지었던 것들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 그리고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도 무너진 거예요.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것은 느헤미야의 마음도 불타서 재가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 고국의 이 참담한 소식을 듣고 그가 보인 반응이 무엇입니까? 4절입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여 기도하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있구나, 정말로 그 성벽이 무너졌고 성문이 불탔다는 것을 듣고 울었습니다. 수일 동안 슬퍼하고 수일 동안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나의 고통이었기 때문에. 유다 백성의 고통은 곧 나의 고통이었고,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이 무너진 것은 곧 나의 아픔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차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모든 것을 다 멈추어 버립니다.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느헤미야는 생각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구나. 기도가 정답이구나. 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구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는 것. 하나님밖에는 이 상황을 바꿀 분이 없다는 것을 느헤미야가 알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로부터 하만이 음모를 꾸며 유대인들을 모두 멸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제 하루 아침에 멸망을 당한 이 민족적인 위기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에스더가 어떻게 합니까? 이 민족의 위기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왕에게 나아갑니다. 에스더의 이 금식기도, 그리고 이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면서 나아갔던 그 기도야말로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계획을 숲으로 돌리고 모든 것을 역전시킬 수밖에 없었던 능력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어떤 능력이냐? 역전하는 거예요. 지속적인 기도가 무엇이냐? 만사를 역전시키는 능력인 것입니다. 어떤 도시에 한 과부가 살았는데 여인이 어렵고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부, 이 여인 혼자의 힘으로는 그 어렵고 답답한 일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가느냐?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이 재판관을 찾아가는데 이 재판관이 사람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기를 무시하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들어주지도 않습니다. 이 여인이 계속해서 이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은 계속해서 찾아오는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지 아니하면 야, 이 여자가 나를 괴롭게 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도달합니다. 이 비유를 하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속적인 기도가 만사를 역전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역전되어야 할 개인적인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 이건 좀 지금 역전돼야 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지속되면 하나님 안 됩니다. 여러분, 역전되어야 할 가정의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역전되어야 할 일터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역전되어야 할 연약한 육신의 문제가 있습니까? 역전을 원하는 인생의 위기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지속적인 기도가 만사를 역전시킨다는 것을 믿고 오늘 이 6월 금요 성령 기도회에 하나님을 찾으며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지속적으로 기도 가운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어떤 기도가 만사를 역전시킵니까? 약속을 붙드는 기도가 만사를 역전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의 상황을 보고받은 이 느헤미야가 이제 본격적으로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 기도 내용이 5절에 있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아멘. 여기 잘 보시면 느헤미야가 마음이 무너지고 마음에 그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부르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 어떻게 부릅니까?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그리고 쭉 내려가 보시면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이렇게 부릅니다. 느헤미야가 역전을 시킬 수 있는 근거를 자신에게 찾지 않고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아무리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금식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면 그것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뭐 굶는다고 해서 기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금식이지요. 내가 굶지만, 내가 식음을 전폐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5절에서 느헤미야가 금식하면서 간절히 하나님을 찾았을 때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왜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왜 하나님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 포로 귀환, 그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것을 그는 직접 눈으로 보았거든요. 여러분, 유다 백성의 힘으로 절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갈 수 있는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이 바벨론에서 70년이 지나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다. 당대 패권 국가였던 바벨론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 의해서 갑자기 망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 고레스 왕에게 감동을 주십니다. 어떤 감동을 주시느냐? 너희 나라에 있는 유다 백성들을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라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바사 왕으로 나오는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직접 고레스에게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을 들은 고레스가 다 유다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다 보내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한 일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걸 본 거예요. 예레미야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가 가장 먼저 기도할 때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언약을 지키시며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70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주여라고 부르며 주님이라고 부르며 우리가 기도할 것인데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좋으신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하나님을 좀 매일매일 좀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서 정말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구나,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5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시면 언약을 지키시며 그 앞에 누가 이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는 성도,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자기가 사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 타국에서 이 페르시아의 술 간원으로 있지만 하나님, 저는 페르시아의 우상을 섬기는 것이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주의 계명을 지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모세 오경을 잘 보시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몇 대까지요? 1000대까지. 여러분 이게 가늠이 안 되잖아요. 예. 여러분은 누구의 몇 대 손인 줄 잘 모르겠지만 1000대까지. 여러분 지금부터 여러분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러분이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여러분의 후손의 1000대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언약을 이행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기도할 때 붙들어야 할 약속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들면 기도가 만사를 역전시킵니다.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성도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십니다. 그래서 주의 계명을 지키는 것과 주를 사랑하는 것, 이 순서를 여러분 잘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주의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사실 부담스러워요. 왜냐하면 성경은 너무 많은 계명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그 순서가 5절의 순서가 주를 사랑하고가 먼저 나와요. 그 다음에 주의 계명을 지킨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어떤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주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이 쉬운 건 아니지만은 주의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님을 사랑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가면 행동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부부로 이렇게 오신 가정들이 있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남편의 일도 내가 할 수 있고 아내의 일도 내가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일을 내가 해야 된다 하면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고 때로는 우리의 신앙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때로는 뭔가 이렇게 우리 신앙이 딱 정체가 되어 있다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전과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이 처음 행위가 뭐냐 하면 처음 사랑을 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했던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오늘 여러분이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말씀을 지키고 그때 내가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이루시고 내 인생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가 만사를 역전시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공동체적 책임으로 강구하는 기도가 만사를 역전시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의 책임을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거든요. 자,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절입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들인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오며 우리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느헤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고 또 예루살렘 성문이 무너지고 불탔다는 것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범죄한 죄들을 회개하는 것이 오늘 나와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여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복잡하지만은 계명과 율례와 규례는 모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예배하지 않았고 이 이방 나라의 우상을 섬긴 건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이방의 군대와 힘을 의지한 거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지도자들 하나님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의 부와 명예를 위해 살았다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행했느냐? 7절 크게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죄예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지은 죄란 말입니다. 근데 느헤미야는 이 이스라엘의 이 범죄함을 위하여 회개하며 기도할 때 어떤 표현을 하고 있냐면은 6절 마지막에 보시면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는데 느헤미야가 내가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는데 자기가 범죄한 것으로 여긴 것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스라엘 범죄는 느헤미야의 범죄와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고 바벨론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죄와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느헤미야가 범죄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이 기도를 보면요 동일시합니다. 이스라엘의 범죄와 자신의 범죄를 동일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이 회개하며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안고 기도가 되는 거예요. 시공간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나의 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럼 만사를 역전시키는 기도가 뭡니까? 공동체의 책임은 너의 문제지 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에요. 공동체의 책임은 바로 나의 책임이다라는 거죠. 에스라도 그랬어요. 에스라도 느헤미야와 같이 공동체적 책임을 가지고 강구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아멘. 에스라가 자기가 지은 죄도 아닌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죄입니다. 에스라는 자기의 죄도 아닌데도 이스라엘 죄 때문에 마음이 너무 괴로운 것입니다. 이것이 공동체적 책임을 강구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책임으로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가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은 무너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이 사는 집이 무너졌다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상황, 작년까지는 정기적으로 드렸던 가정 예배 잘 드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가정 예배가 무너지고 가정의 영적 재단이 무너졌다면 그거 누구의 책임일까요? 목사님 아이들이 안 보이던데요. 물론 아이들의 책임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내 책임입니다. 내 책임. 나의 책임이에요. 사랑하는 목자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혹시 여러분의 목장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잘 모이고 있습니까? 목원들과 애찬을 나누면서 목장의 사랑을 표현하는 목장이 되어가고 있습니까? 잘 안 됩니까? 목사님 목원들이 안 모이던데요. 물론 목원들이 또 안 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그건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 학교 반은 어떻습니까? 괜찮습니까? 새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셨던 다음 세대 혹시 지난주 예배를 드렸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받은 아이들이 7명이었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는 3명, 2명입니까? 그거 누구 책임입니까? 목사님 아이들이 시험 기간에서 안 오던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거 내 책임이에요. 내 책임. 느헤미야도 자기 책임이라 그러고 에스라도 내 책임이라 그러니까 그거 우리 책임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는 가정을 끌어안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 여러분 가정을 끌어안으세요.
그 무너져가는 그 가슴을 끌어안고 목장을 끊어알아야 됩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원래 목원들 그래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목장이 그래도 목원을 끌어안으면요 되거든요. 아이들 어쩔 수 없습니다. 요즘 그렇습니다. 아이들. 근데 교사가 아이들 끌어안아야 돼요. 내 책임입니다. 주님, 저희 책임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만사를 역전시킬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만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기도가 남아 있습니다. 기도는 만사를 역전시키는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염려와 걱정이 떠나질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기도가 있잖아요. 만사를 역전시키시는 하나님께 기도를 쉬지 않고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러가며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